설교 전에 두 간증을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간증을 여러 번 들어보시다 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비가 안 온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든지 이 모든 것 각각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날 읽었던 성경 말씀이 있었죠. 그날 읽었던 성경 말씀이. 우리가 특별히 청년부의 간증이나 영유아부 간증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그날 하루에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청년부의 그 간증에도 보게 되시면은 예를 들어서 다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다 응했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게 되고요. 혹은 110편, 140편의 13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수반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앞에 사두개인들이 등장됩니다. 사두개인이란 뜻은 사독제사장. 이 사독제사장은 다윗 왕 시절 때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독제사장의 전통을 좇아 자신들을 사두개인이라 호칭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두개인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몰라보고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하여 함정의 질문을 만들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받았던 것은 책망이었습니다. 책망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으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단어가 등장되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겠습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의 관계. 첫 번째로, 성경을 인간의 말로 읽을 때에 그 순간 성경은 닫혀진 책이 됩니다. 성경이 닫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은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24절에 28절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른바 계대결혼법이라 하여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어주고 또 과부들의 생존권을 지켜주고 신앙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한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습을 인용하면서 25절부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도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가 죽었는데 그런즉 그들 모두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하면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이 사두개인들의 관념 속에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것이었죠. 그들은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면 이런 난감한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부활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활을 일으킨 하나님의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했구나 라고 전제하신 후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 부분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서라면 이방인들에게 전한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런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리입니다. 부활하게 되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기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천사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고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신령한 몸으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의 가르침이 바로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아니, 부활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대하는 사두개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24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일컬었는지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누가 말했다고요? 모세.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그러면서 주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과거에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인간의 말로 읽었고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무엇으로 읽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함께 읽고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간증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너무나 머나먼 당신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성경을 인간의 말로 읽느냐 아니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인데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앞에 보시면 바로에게 누가 말했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9장 17절 보시면 앞에 성경이 이르시되, 성경이. 자,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누가 바로에게 말했습니까? 성경. 그러면 이 본문은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인데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로야 내가 너를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성경이 가라사대. 성경이 가라사대.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그 다음 표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에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성경이 그에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경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앞선 선배들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복음주의 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성경을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시작. 성경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시작.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성경을 안 읽는 양반들이 계십니까? 두 번째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인간의 말로 대할 때 성경은 다치죠. 만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인생을 방황하게 되죠. 사도계인들은 부활의 진리를 오해했습니다. 여기서 오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요, 이 단어는 단순히 오해를 넘어서 방황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방황하다, 방황해서 죄짓다라는 의미까지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 즉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에 대해 오해하고 방황했습니다. 방황하니까 곤란하고 힘들었죠. 주님은 그들의 오해, 그들의 방황을 지적하며 이렇게 질문하셨죠. 너희가 이러이러한 본문을 읽었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본문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미 성경은 부활에 대해, 즉 죽음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본문을 읽어보지 않은 채 진리에 대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예수님께 결혼 문제에 대해 고민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창세기 2장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반문하셨습니다. 1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미 성경은 결혼의 정의에 대하여 창세기 2장에 부모를 떠나 아내하고 합하였기에 그 부부 사이에는 시부모님이 들어갈 수 없고 자녀도 끼일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끼일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배우자 문제로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와 같이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쉼의 문제, 인생의 우선순위의 문제 등등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갖고 가면 주님은 언제나 이들에게 반문하셔.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요. 만약에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 인생의 방황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주님은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이 딸아, 내가 이미 해답 주었는데 그거 읽었니? 그거 읽었니?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개발한 성경 통독표를 가지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읽으신 분들은요 기가 막히게 그날 하루를 위한 말씀을 아침에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간증문에서 보면 그날 본문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미리 경험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본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29세의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지만 영국 사회를 치유하고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미리 설교하기 전에부터 사람들은 회개했었고요. 또 사람들은 그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천국에 가셨지만 제 인생의 중요한 멘토 중에 한 분이 바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교인들이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성경 통독표를 만들었죠. 지금도 우리 웹사이트에 보면 또 주보에도 보면 통독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4장씩 함께 읽게 되면 1년에 구약을 한 번 읽고 시편 2편, 신약 2편을 읽게 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사랑방교회가 오픈하는 동안 매주 섬김이들에게 그 주간에 가장 필요했던 말씀을 담임 목사로서 함께 나누었을 때에 그때마다 섬김이들이 이런 답신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 똑같은 본문을 사랑방원들과 함께 나누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요. 또 이곳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이 본문 가운데에 이 말씀을 붙잡고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했다든지 아니면 고통하는 자들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을 방황한다면 이 방황의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하기 전에 예수님의 음성, 너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또 내 방황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만약 설교자인 제게도 만약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저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약 매일마다 이 서울홍성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담임 목사직 기쁨으로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성경통역표를 한동안 보지 않고 그냥 계속 읽다가 보니까 많이 저도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를 앞두고 더 이상 준비가 진행되지 않고 주님이 계속 저에게 너 빠진 거 없냐? 너 생략한 것 없니?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 혹은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 모든 게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니 몇 가지 빠뜨리고 생략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장로님들과 함께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를 메일로 보내지 않아서 긴급하게 토요일날 적어갖고 장로님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빠먹은 것들이 있어서 생략의 죄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 다 했고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빼먹은 분량들이 있기에 어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제 가운데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 그냥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머물면서 제 영혼이 평안함을 누렸던 그 시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제가 여호수아가 되기도 하고 사사가 되기도 하고 또 배반한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또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여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 속에 함께 울고 웃으면서 제 영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더운 여름 덥다고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그리고 TV 드라마 다 챙겨보시면서 성경 통독할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 연말 곧 다가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에 여러분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성경만 읽고 여러분 다른 설명서 보지 마시고 성경만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 인생의 방황, 내 가정의 방황, 우리 자녀들의 방황에 그쳐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성경 통독을 하심으로 인생의 진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보다 권고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방황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방황하시겠습니까? 성경 읽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합니다. 주님은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 이렇게 말씀하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후손들이 어떻게 저 애굽의 400년 노예살이에서 구출할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구약에서 말씀에 오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에 어색함을 많이 느끼죠.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8장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건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과거 시절을 얘기하시다 갑자기 주님은 문법을 파괴시키면서 내가 있느니라, I am. 아브라함은 예수님부터 무려 2000년 전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나는 걸 보았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가 열방을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라고 말한 자고 모세에게 나타나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I am.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현재로 그 주님, 처음부터 말씀해 오셨던 주님,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순간에요, 우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전기문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읽는 순간 죽음을 이기셨고 죄악을 이기셨으며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지금 내게 말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다라고 놀랐죠. 왜 권세 있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가정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진로에 있어서 우린 때론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나 이제 포기한다. 근데 그 순간 그 고통의 죽음의 방황과 같은 밑바닥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펴죠. 성경을 피는 순간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순서가 바뀝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고난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방황하는 부분들을 해석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나의 방황이 그쳐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의 폭풍우를 뚫을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가정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이 바다에 보면 그 바다에 바닷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그 바닷길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 다니며 이동하고 있는데, 근데 이 바닷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분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성경 말씀을 읽었고요, 어느 날 그가 크게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웠을 때에 어렸을 때에 읽었던 시편 8편에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8편에 보면, 시편 8편은 바다의 해로에 다니는 큰 물고기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봅니다. 바다의 해로, 바다에 길이 있나? 바다에 길이 있나? 그때부터 시작하여 이분은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닷길을 조사했고, 그로부터 최초의 해양 지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인류의 역사는 발전했고 진보했죠. 이번 여름 우리가 방글라데시로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방글라데시 또 몽골 선교에 많이 선교 헌금을 하셔서 이미 방글라데시와 몽골 이미 선교 헌금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는 독립하기 전에 인도였고 지금은 벵갈어를 씁니다. 이 벵갈어란 인도에 있는 이 콜카타 지방과 같은 언어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찍이 벵갈어는 어떠한 언어 별명이 있었냐면 귀신과 여자에게나 어울리는 언어라고 멸시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기 전 한글은 천민이나 쓰는 글이라고 양반들이 멸시받았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당시에 인도 땅 1793년 이때에는 인도는 큰 혼란과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아이는요 살해되었어요. 죄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과부들 화장시켰습니다.
나병 환자들 다음 생애에 태어나라고, 좋게 태어나라고 힌두교의 가르침이자 산채를 묶거나 불에 태웠습니다. 끔찍하게도 만약 아기가 병이 들면 돌봐주는 거 없습니다. 바구니에 매달아, 천장에 매달아 놓고 사흘간 지켜봐서 살면은 키우고 죽으면 얘는 마귀니까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이었죠. 그러다 1793년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인도 땅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와 여성을 위하여 수십 개의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이 벵갈어를 통하여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벵갈어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급기야 이 아기 살해 금지 법안을 통과되도록 했고, 과부를 산채로 태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키도록 힘썼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약 40여 년간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인도 땅이 지옥에서 변화가 됐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사용되는 벵갈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쓰여졌던 40개의 언어들을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브라만 계급이든 불가촉 청민이든지 간에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성경 말씀이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었고요,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들의 경제, 정치들을 변혁시켜 갔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그가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자 농민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의 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가치관들이 변혁되는 걸 경험해서 독일이 지금까지 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되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경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인생의 방황의 문제들을 가며 고민하기에 앞서서 주의 말씀을 펴고 성경을 읽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해답을 들려주십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우둔한 지성을 일깨우셔서 고난 속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망 중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경험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게 하실 역사, 여러분, 그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설교자로서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그리고 강대상에 가장 큰 책무가 있다면 화려한 언변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나마 더 성경을 읽도록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설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각자 가정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 해답을 얻은 것을 가지고 먼저 설교자에게 얘기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설교자의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이죠. 본래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는 성경사경회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사경회를 벗어버리고 다른 신비한 것을 좇거나 다른 인간의 사상을 좇는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언제부터 우리 가정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다른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궤변에 따라갔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에 사망의 방황이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부들이여, 함께 모여서 회의하거나 고민하기 이전에, 원망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서 읽어주십시오. 사랑방 안에서도, 우리의 반모임 안에서도, 내가 아는 모든 모임 안에서도 회의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들려줄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공간이 아무리 사망에 가득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사망은 부활로 바뀔 것이며,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며, 방황은 진리를 찬미하는 몸으로 바뀌게 되셔서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